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죠. 바울은 AD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이 주제가 되었었지만, 또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주로 유대주의자들, 구원을 혼탁하게 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참된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실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추적하며 공문을 가지고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그가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그 체험을 고린도후서에 그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캄캄한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선을 이 모든 피조계에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어진 만물, 우주나 역사나 우리 자신의 몸이나 또 삶의 모든 주변의 환경, 꽃을 보거나 감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광대하다, 무한하다, 측량할 수 없다, 깊이를 잴 수가 없다. 이런 필링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존하심, 영이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위엄. 그랜드 캐년에 가보세요. 압도적인 느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공간 천억 개의 은하계를 보면은 정말 생각이 아찔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캄캄한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눈먼 자요, 죽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들, 미래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건 다메섹에서 체험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 해보다 빛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빛에서 쫙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핍박하는 교회를 깨뜨리고자 하는 이 젊은 청년을 부를 때에 저는
과거에 참 부끄럽게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해를 했습니다. 아주 노하시는 듯 사오라 사오라, 내가 감히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다시 읽다가 주님의 음성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사울이 주관하는 그 모임을 통해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 사울이 주동자인 그 모임을 향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주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하늘 법정에서는 네가 옳다라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의 순교를 받아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처럼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의 기도 속에 딱 사로잡힌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사울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더 눈에 핏발선 눈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주님의 음성 속에는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사울의 모든 핍박을 하는 과거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를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쓰시고자 하는 무한대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결정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야, 그 주님의 음성,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날 제가 본문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너에게 얼마나 고생이냐 하시며 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던 그 장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지,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혼과영과 골수까지 심령 저 밑바닥 근원까지 쫙 비출 때에 그 광선이 눈을 통과하며 눈은 멀어버렸지만 사흘 낮밤을 식음을 전폐하며 그가 금식할 때 눈은 멀었지만 눈 감은 채로도 보이는 것은 그 순간에 주님의 부활하신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내내 해보다 빛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눈에 떠오르고 그 음성이 떠오르면서 이분은 누구냐,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는 깊이 묵상하고 자기의 전생애를 걸쳐서 배웠던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밑둥치가 완전히 와해되고 다시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를 통해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메시지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뒤집어 엎는 이 교회사를 뒤집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가 재조합되는 그 시간들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는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시는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 부르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말씀을 못 나눌 것이지만 한 가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기 잡혔다고 하는 것은 접두어를 카타라고 하는,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잡다에 접두를 붙였어요. 여러분, 접두를 붙이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강세 접두어입니다. 밟았다,
밟았다, 밟혔다, 이렇게 밟혔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거 같지요. 그런데 강세 접도를 붙여보세요. 짓밟았다, 짓밟혔다, 이럴 때는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먹었다, 그거보다 강세는 뭐죠? 먹어치웠다. 이렇게 여기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그렇게 예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당신의 종으로, 그 사랑의 포로로 완전히 사로잡아 장악한 겁니다. 꽉 잡은 거예요. 그것이 그의 회심이요, 중생이요, 거듭남이요, 소명이요,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사로잡혔다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로잡힌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수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있고 남성이 있지만 한 여성, 한 남자가 한 여성, 한 남성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의 사고방식과 인생의 계획표와 삶의 패턴, 시간표, 관심 분야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여성을, 그 남성을 향한 사로잡기를 위한 달려가는 경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혀가는 길로 달려가게 되는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 우리 자신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안진뱅이처럼 뱅글뱅글 그 자리에 맴돌면서 뭐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개독교로 전락하고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신앙 고백 가짜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마음 상하실까 봐. 장로님들이 임종할 때에 이상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목회자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많고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를 검증할 때는 인생의 삶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행위구원론자입니다.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검증을 하는 차원이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가 다 이루셨거든요. 믿음으로 의를 얻고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말을 살면서 우리 시대가 종말이라고 하는 필링을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를 느끼면서 진짜 이제는 제대로 우리 교인들께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교리를 가르쳐 드려도 뭐 들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성경 공부 안 해도 뭐 다 굴러가는 세상. 주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종말이라고 했는데 이 종말에 대한 필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전염병이 돈다고 그러고 기후 때문에 좀 얘기하면은 너무 종말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팬데믹입니다. 세계적인 무대를 가지고 종말론 강의를 하고 계시네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정말 급격하게 이제는 과거의 종말은 종말이었지만 시차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저는 목사로서 이제는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느슨하지 않게, 혼잡스럽지 않게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될 때가 왔다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와 우리의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의 행위도 추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다 치르고 완성하신 구원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는 것은 아주 악랄하고 간교한 사단적 세력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뭔가를 보탰다고 느끼게 하는 한 티끌이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설교들 속에 혼잡한 혼탁한 영적 생각으로 미혹을 당해요. 오늘 보니까 이 8절에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거의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가 구원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완전히 주님 안에 모두 있어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는 가지로서 붙는 것 외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무한한 성취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9절에서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1절은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참고 자료들을 보다가 로이드 존스가 이 대목을 가지고 교리를 아주 한 절씩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서정,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순서란 뜻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거기 사이에 부르신 자들을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영화입니다. 바로 그 순서예요. 우선 구절을 보면은 거기에 칭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는 바로 몇 절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어리석게 자랑하면서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율법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오히려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쓰였는지를 알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행위를 통해 만든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노와 저주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뒤집어 쓰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 주심으로, 그리고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잣대, 그 하이뷰의 완벽한 의의 기준을 오직 홀로 주님이 성취하셔서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 의를 가져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하는 인격과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만든 의는 그 속을 살펴보면 우리 속에 늘 덕지덕지 평생 임종할 때까지 있는 죄성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 깊은 동기를 보면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닌 거로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내놓으면 더러운 옷입니다. 절대 정령 죽으리라 선고된 죄인들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이비유, 극상품 포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 노릇을 누리는 실패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검증을 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많은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광야의 만나를 먹여주고 그 가나안 정복을 시켜주고 별별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다 부어주고 쏟아 부었는데도 죄를 짓고 하나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궤도는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궤도를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최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래서 이 열매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의 의만 구원을 보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 보기에는 어떤 길은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최선들, 이 정도면 정말 양심적으로 괜찮아라고 한 것들,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라고 했던 것들이 정녕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같이 과거, 미래, 골수까지 다 헤아려 통찰하시는 그 불꽃 같은 눈의 하이 비유에도 견딜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진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평생에 한순간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믿음으로 얻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세세토록 찬양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옵니다라고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섞여 있는 구원이라면 그런 찬양이 자기에게 일부분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에덴에서 시작된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 행위 구원론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 바울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저같이 온유한 사람도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너무 깨트리고 스크래치를 내고 똥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다.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의는 진짜 살아있는 의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칭의를 받은 사람은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이런 말이 입에서 한순간도 나오지 않아요.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 뭐 그렇게 급해, 마지막에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심각하죠. 그런데도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화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칭의를 얻었는데 그 은혜가 이제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알므로 그 십자가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그 부활의 권능의 더 놀라운 세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칭의를 받은 이후에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삶처럼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까? 계속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조금 떠나면 산상손에 말한 것처럼 애통하는 눈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받았음에도 계속 이 시대의 설교들이 잘못된 메시지로 안심해라, 괜찮다, 고백했잖아, 세례받았잖아,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껍질 같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공하니까 거기에 스스로 합리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있다면 구원받았음에도 그건 지금 그 덕배를 벗겨내야 될 문제이지만, 만약에 근원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확실하게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곧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렇게 저주였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셨을까? 이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저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삶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소망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아주 이상하게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먼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본 것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이었는데, 그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평생에 눈을 감아도 떠도 보이는, 매일매 순간 보이는 그 주님의 너무나 아름다우신, 너무나 의로우신 이 지상에 있는 아름다움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가끔 배우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까? 하는 느낌이 가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 이렇게 어떻게 만드셨을까? 몸도 얼마나 균형이 있고 좋은지, 보기 좋은지. 우리들은 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짓 다 하잖아요. 성형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그런데 또 꽃 한 송이를 봐도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주의 은하계들을 사진 찍은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황홀합니다.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광대함과 깊이가 모두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 속에는 그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의 극치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요, 사람들 얼굴, 황제의 얼굴이든 어떤 아름다운 사람들의 얼굴이든 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닮아가서 도달할 그 극치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한번 봤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 내가 도달할 지점, 표대, 불철주야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 영광처럼 변해서 화해해서 성화된다고 하는 그 원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성화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신학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읽어봐도요, 그냥 논문이에요. 가슴이 뛰게, 심장이 뛰게, 내 속에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활의 얼굴을 나도 천열매신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알기에 무수한 고난도 자초하면서 달려가게 하는 그 모든 동기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그게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 설교가 거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시대의 거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 강대상에 서 있는 목회자가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하면 그때는 여러분 당회로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알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부활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본 주님의 부활의 얼굴. 그래서 부활의 얼굴을 알기 위해서, 더 알고 더 그처럼 부활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 그가 알기를 원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까지 지고 나서야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부활의 얼굴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섬기고 아무것도 은밀하지 않으면서 이름은 날려고 그러고 알아주기는 바라고, 이런 것은요, 본래 성경에 티끌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교회들은 그냥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찬양팀 기가 막혀요, 그냥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요, 뭐 그냥 청소는 다 해주고요, 우리가 뭐 휴지 줘올 필요 없어요, 뭐 우리는 그냥 고생 안 합니다, 애들 최고입니다, 교육 우리 수준 정말 뭐 장난감 뭐 이런 거 다 제공하고요, 조금 더 여러분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화가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무서운 현상입니다.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 앉은뱅이를 만들고 머리만 크게 만들고 분별하게만 만들고 설교 좀 하네. 어디 어느 학교 나왔다면서? 정말 임종보다 심각한 건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요, 사로잡힌 사람만 시작해요.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그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던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무한하신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 아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들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의 세계를 알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로 우리가 그 본래의 세계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수없이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민족에게 배신을 받고 굶고 춥고 3번이나 모든 강과 바다와 위험을 만나고 파산을 만나고, 그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해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에게 있는 상처들, 그가 받은 고난들은 셀 수 없고, 그럼에도 그것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인 줄 알고 기뻐했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최종 목표는 그의 성품과 그의 거룩함과 그의 모든 사역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성화의 극치, 영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다 그랬어요. 영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들이 성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영화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세 절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들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칭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already 얻었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요. 이미 끝에서 너 의롭다라고 심판돼서 선포될 것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어난 것뿐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장성한 분량으로 영화에 이르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부활의 극치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성화의 길을 달려가고, 그 담에색에서 참나를 사로잡으신 그분의 그 부활의 영광의 얼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성화에 대한 열정과 산상수훈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극치에 도달한 열매를 가지고 멸관을 내어 던지며 영광을 돌릴 그런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 본문이 오늘 찾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든 세계 정부가 등장하든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이 종말에 무슨 이상한 현상들이 더 심한 전염병이 오든 간에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서 닮아가도록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합력하여 다 교육 교제일 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떠도는 유튜브들, 무슨 음모론들, 별별 이상한 교리들의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어디 갈지 모르는 길 잃은 양들처럼 헤맬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이제는 자각할 때가 됐어요.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주님으로 온전히 만족할 때 주님은 극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 받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